남지 않았는데 떼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기뻐하며 성령하며 더 나은 것이 엄주를 내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979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며 살던 김모 할머니가 76세 김모 할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이 다가오니까 흩어져 살던 자녀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가 참 내 평생에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게 참 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이거를 안 들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해서 새로 그 다이아 반지 하나를 사서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맏며느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최근에 옆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그 반지를 좀 빌려서 어머니께 끼워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돌려주는 게 어떻겠냐.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돈을 쓸 일도 없고 이렇게 뺐다가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맏며느리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설명을 다 하고 빌렸습니다. 그리고 고급 상자에 넣어서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가지고 갔습니다. 반지를 받은 어머니는 정말 아이처럼 이것을 꼈다가 빛에 비춰봤다가 얼굴에 비볐다가 한참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물 한 그릇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물을 딱 갖다 드렸더니 그러자 어머니께서 손에서 반지를 탁 빼더니 입에 탁 털어놓고 물과 함께 다이아 반지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만족하신 듯이 자리에 누우시면서 너희들이 선물한 이 반지 내가 극락까지 가지고 갈란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는 이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들들은 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라도 이거를 꺼내서 이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딸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다라고 결사반대하면서 결국은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화장시키고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그 다이아 반지를 찾았는데 다이아 반지가 너무 손상이 되어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다이아 반지도 불에 탑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으실 텐데 다이아 반지는 섭씨 700도 이상의 불에서 탄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할 때 그 불의 온도는 섭씨 900도에서 1000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화장하면서 이 다이아 반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남매가 빚을 내어서 새 다이아 반지를 구입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1979년 8월 18일자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이 김모 할머니는 다이아 반지를 삼켜서 뱃속에 넣으면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실오라기 하나도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정답은 없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고, 또 그 말이 이 시대에 상당히 멋지고 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정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이 전도서는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가르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라, 혹은 정답이 없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고 말하면서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정답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정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서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와 같은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의 구조를 가진 책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 외의 책들은 이게 무슨 시인지 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전도서, 전도에 관한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회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코헬렛, 회중. 여러분들 회중 앉아 계시죠? 회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용어를 설교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마틴 루터의 그 번역을 따라 설교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한글 성경은 전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전도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전도자를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설명하고, 1장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본인이 깨달은 삶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책을 성경 66권 안에 포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혜를 듣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뭐 어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웃을 겁니다. 다 때가 있다. 나이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습겠죠. 그래서 이런 말은 보통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역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1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 교차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교차 대꾸법이라는 건 문장의 형태가 같은 두 문장에서 주요 단어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유, 무, 안, 박, 선, 악 이렇게 대립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총 14가지의 대립 요소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1절에서 말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원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의 구조를 꼼꼼하게 이렇게 뜯어서 분석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단어들의 대립과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면서 지나가고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시작과 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인간과 또 식물에 관한 것인데요. 결국 어떠한 인간이나 식물도 그 시작과 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식물을 심고 뽑는 것은 인간이 임의대로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식물을 오늘 심을 수도 있고 내일 심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식물을 심을 때와 뽑을 때는 그 각 식물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정해진 시즌, 그러니까 계절, 제철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딸기가 5월, 6월, 7월에 이렇게 딸기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12월에, 1월에, 2월에 뽑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 각 식물마다 제철이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2절과 반대로 끝부터 시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2절과 3절은 천하만사에는 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는 서로 대조되는 감정들을 병렬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고 또 이와 대조되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와 또 슬플 때 그리고 웃을 때와 춤출 때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슬픔은 눈물로 표현되고 기쁨은 춤으로 표현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감정을 많이 숨기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 슬플 때나 또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자기의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막 뒹굴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웃으면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또 생전 처음 보는 춤을 막 추기 시작합니다. 막 춤을 추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는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지고 모으는 이 행위는 목자들이 양을 셀 때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돌자루에 있는 돌을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양의 수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 구절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 구절 역시 소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소유를 추구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그 소유를 지킬 때가 있고 그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인간이 절망하거나 분노할 때와 같은 심한 감정적인 동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왕들이 어떤
왕들이나 또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옷을 이렇게 찢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이나 분노의 순간에 자신의 그렇게 옷을 찢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참 옷이 많았나 봅니다. 화날 때마다 하나씩 찢으면 굉장히 옷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고 또 그 표출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고 또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8절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공적인 감정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의 전체 시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기한과 때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시가 끝나는 이곳에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대답은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한과 때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노력은 결국 무익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이 무익하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전도자의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 혹은 회의주의를 조장하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의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하만사의 때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인간은 결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전도자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 볼까요?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 수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볼까요?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기쁘게 즐길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 경외이지만 전도서 전체 마지막 구절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죽어라 수고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무익하고 세상의 어떤 일도 인간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소망이자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하늘 높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또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역시도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즉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전도자는 그것이 본인이 깨달은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스틴에 내려온 지 1년이 딱 되었습니다. 어스틴 내려오기 전에 포트워스에서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멋져요, 뭐 이런 말 하면 좋겠지만 그런 말 아니고, 항상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목사님, 우리 힘냅시다. 사실 이 말은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맞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왜 이렇게 한숨을 쉽니까? 좀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늘 한숨을 쉬고 있고 또 힘없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온 많은 목사님들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학업과 또 사역 그리고 육아와 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삶에 지쳐서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되고 또 힘없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자신과 현실을 보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어른들 앞에서는 참 죄송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수고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질문처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스럽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인생 참 힘들지? 나를 떠나 살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고 의미가 없단다.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주는 이유는 네가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도 네가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네가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한 것도 네가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저절로 하나님 경외가 저절로 되지 않고 저절로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저절로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은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연약한 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라는 이 아주 어려운 문제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과거에나 현재에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답을 찾아 헤맸고 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정답을 성경 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답은 없어, 네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이렇게 운전해 오면서 신나는 찬양을 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가사가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듣고 제가 운전하는 중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삶의 기쁨이 넘칠 때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라는 가사에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내 인생에 슬픔이 다가왔을 때도 내가 과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아픔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정답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은 좀 안정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 삶이 힘들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 찬양인데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운전하는데 막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